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해서 부탁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과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하셨던 기도를 모범으로 삼아서 우리도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억이 나나요? 기억이 안 나군요. 그래서 복습을 해봐야겠죠. 지난주에 우리 기도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죠? 잠깐만요. 자, 맨 먼저 불러야 되는 거.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맨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저기 위에 정답이 있죠? 자, 순서대로. 자, 찬이 뭐죠? 찬양, 감이, 감자가 아니라 감사. 자가, 자배, 중이, 중보, 간이, 간구. 네, 이렇게 창감자 중간 이것만 알면 된다라고 했죠. 창감자가 중간에 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하죠?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마치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이제는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5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 비유는 예수님 당시의 문화를 알지 못하면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 당시 시대의 관점으로 이 비유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각자 내가 예수님 당시 시대의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비유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에게 친구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한밤중에 갑자기 여러분의 집에 찾아와서 오늘 밤 좀 재워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낮에 그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밤에 여행을 많이 막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찾아온 손님들을 아주 잘 대접을 해야 되는 문화가 있었어요. 손님 대접을 잘 못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밤중에 그 찾아온 친구한테 잘 대접을 하려고 떡을 주려고 이제 먹을 걸 좀 줘야겠죠. 배가 고플 테니까. 그래서 방 안에 막 집에 샅샅이 뒤져서 떡을 찾아봤는데 떡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안에 떡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들 떡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저 말씀에 나오죠. 떡이 없어서 다른 친구의 집을 찾아갔다라고 해요. 예수님 당시 시대에는 지금처럼 24시간 문을 여는 편의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집을 찾아가서 떡 좀 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밤 거의 11시가 되어서 다른 친구들의 집을 막 찾아갑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처럼 한 집안에 방이 막 안방이 있고
여러분 뭐 방 있고 화장실 있고 이렇게 방 막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한 방으로 돼 있었어요. 한 방, 방이 하나였어요. 그 방 한 방 안에 모든 식구들이 함께 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방에 이 집의 문이 나무나 쇠로 만든 빗장으로 잠겨 있어가지고 문을 열면은 소리가 엄청 크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면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다 잠에서 깰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떡을 빌리지 못해서 집에 찾아온 손님을 잘 대접을 못하면 이제 사회에서 안 좋게 낙인이 찍히고 마을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해서 떡을 구하기 위해 친구 집에 한밤중에 찾아가서 야 친구야 나한테 떡 좀 빌려도 하면은 어떻게 되죠? 그 친구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다 잠에서 깨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이 비유 속의 사람이.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소민이 뭐라고요? 오, 일단 문을 두드린다. 아주 좋습니다. 자,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의 선택은 친구 집에 있는 모든 식구가 잠에서 깨더라도 방문을 두드리고 나한테 떡 좀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였어요. 손님 대접 문제는 예수님 당시 시대에 아주 귀중한 일이었습니다. 손님 대접을 하겠다고 한밤중에 찾아와서 떡을 달라는 그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면은 그 거절한 사람의 평판도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나락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 속에 있는 사람이 떡을 달라고 한밤중에 와서 친구한테 부탁을 해도 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부탁을 막 해도 그 집안에 있는 친구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자, 지난 2월에 꿈틀꿈틀 수련회 때 여러분이 생각이 날지 모르겠는데 우리 친구들이 2명이서 한 방을 썼습니다. 근데 그때 방에 카드키를 놔두고 와서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저 카드키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면서 막 마스터키 달라고 부탁한 친구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자원봉사자분들한테 막 연락해가지고 마스터키를 찾아서 방문을 열어줬죠. 자, 벌써 까먹었죠. 수련회 기억도 안 나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새벽 1시, 2시 다 돼가지고 방 안에 카드키를 딱 놔두고 나와버렸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방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복도에서 그냥 한밤을 지내야 되는, 복도에서 그냥 밤을 지새워야 되는 그런 신세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방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을 부순다고요? 문을 부숴요? 자, 방문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 안에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스터키를 구해야 되잖아요. 자, 물론 그런 방법도 있지만 자, 방문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스터키를 구해야 되겠죠. 마스터키를 구하려면 전도사님 방을 찾아와야 되겠죠. 이해가 되나요? 잠을 잘 자고 있는 전도사님 방에 찾아와가지고 전도사님 저 마스터키 좀 주세요 하면서 방문을 막 두드려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방문을 두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전도사님이 잠 잘 자고 있는데 왜 못 자게 하나, 진짜 짜증난다. 좀 카드키 관리 좀 잘하지.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네.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잠이 깨더라도 그 마스터키를 주려고 방문을 나갈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 비유를 왜 말씀을 하셨을까요? 떡을 구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친구 집을 찾아가서 문을 열심히 두드렸던 그 비유 속의 사람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그 간절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예요. 간절함을 넘어서 기도할 때는 대담함, 뻔뻔함까지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나요? 중등부 예배 때 있는 통성기도 순서에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나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나요? 얼마나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구하고 있나요? 혹시라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왜 그런 것 같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도 모르겠고 나를 주목해 보시는지도 모르겠어서 기도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내 필요를 다 하시고 말하지 않아도 채워주신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굳이 말 안 해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예전에 이제 전도사님이 대구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대구에 있는 교회에서 중고등부 부서에 교사를 했는데 반별 모임 시간에 친구들한테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꼭 이렇게 대답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아, 쌤, 저는 뭐 기도할 게 없어요. 사투리가 나왔네요. 선생님, 저는 기도할 게 없습니다. 기도 제목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이 안 나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꼭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할 게 없다라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우리 삶이 얼마나 문제투성이일까요? 나는 아무 걱정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간다 하는 친구는 없을 겁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고민이 있을 수가 있죠. 저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아요. 저는 삶의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삶이 너무 무기력해요. 저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친구와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저는 제 모습이 너무 못나 보여요. 저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아요. 이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주로 누구한테 이런 고민을 털어놓나요? 아빠, 엄마, 네,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엄마, 우리 의원님, 동생, 가족들한테 많이 털어놓네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한테도 이런 고민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정말 말 못할 심각할 고민이라면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그냥 혼자서 막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우리의 고민을 털어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하게, 담담하게, 담대하게 우리가 고민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는 도대체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간절하게, 담대하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비유를 설명하시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진짜 하나님한테 구하면 구하시는 대로 다 하나님이 막 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저 요즘에 그 아이패드 좀 갖고 싶은데 어떻게 100만 원만 딱 바로 입금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구하는 대로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믿고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딱 하면은
계좌에 띵 하고 1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시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안 해주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 구하는 대로 다 주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신 걸까요? 자, 지산이 아주 창의력이 좋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쓰려고 구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를 왜 못 얻냐? 그건 바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못 얻는 거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해도 왜 원하는 것을 못 받느냐면 우리가 우리의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그 기도의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하나님 저 아이패드가 필요한데 100만 원 좀 주세요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는 하나님이 그럴 만한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면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진로를 찾고 싶다, 정말 진로를 결정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그냥 진로를 잘 결정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나중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돈 왕창 벌고 그냥 그렇게만 나를 위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라면 그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동기가 잘못된 기도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는 뭐를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뭐를 잘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진로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동기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또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를 비유로 말씀하세요. 아들이 아빠한테 아빠 생선 좀 줘 하는데 그 아들한테 생선을 안 주고 뱀을 던져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아들이 아빠한테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아들한테 계란 대신에 정갈을 줄 아빠가 어디 있겠느냐. 자, 아무리 약한 아빠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약한 아빠라도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때로 그것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훨씬 더 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넘어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자, 우리는 지난 9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말씀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기도할 때는 간절하게 해야 되구나. 이렇게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짜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진짜로 기도하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를 안 하는 거는 뭐냐면요. 전도사님 나름의 비유를 하면 여러분이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어놓고 우리 커플이야 해놓고 데이트를 안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관계는 있다라고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려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을 때 잠깐 기도하는 것, 그리고 큐티할 때 잠깐 기도하는 걸로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시간 일부를 떼어내서 정말로 하나님께 나에게 필요한 것을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절히 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각자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해서 매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